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와 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을로 옮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한 환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또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 일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신문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신학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자 문제를 삼고 티를 뜯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걸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아 가둘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도무지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17절에 18절에 있는 대로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이제 풀어줄 테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딜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생각해보면 다행이죠. 잡혀가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기 상황. 그런데도 베드로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함께 제안을 정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19절이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는가? 우리는 오른편을 선택했고 그 오른쪽에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적당히 눈 가리고 적당히 나 살겠다고 입 닫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관리들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더 이상 베드로 요한을 잡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풀어주었지만, 이제 베드로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제안을 받았을 때 좀 겁도 나고 한 번 더 잡히면 죽는 일이니까 그냥 슬그머니 접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안정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경고와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경고와 또는 위협과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어야 되나?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돈이 떨어지나? 그냥 교회 한 번 가서 얼굴 내밀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야지. 어찌 보면 참 똑똑한 생각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장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밥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살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오신 것은 내 개인의 만족과 필요를 구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역자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말할 때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듣고 보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이러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러니 하나님 영광이 있고 이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 요한이 이 40년째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위해 오늘도 복음으로, 오늘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살아갈 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